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자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신비롭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서 에스겔서 40장 1절에 이르길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매우 높은 산에 이스라엘을 내려놓고 거기서 남으로 내려다 보이는 성읍 형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녹과 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나와서 에스겔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생각한 것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다 전하라는 말을 듣고 환상 중에 성전을 보았지요. 그때가 바로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파괴된 지 무려 14년이 지난 때라고 했으니 주전 572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된 시기가 그의 나이 30세 주전 592년이니 무려 첫 환상을 보고 나서 20년이 지난 때 그의 나이 50세가 된 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되돌아오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적이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앞서서 그가 보게 된 환상은 에스겔서 10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는 것을 그가 보았고 그때에 성전의 동문회까지 이른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6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방에 흩어진 그들과 한시적으로 만나실 것을 약속하시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을 떠나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시금 환상 가운데 본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패망한 유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떠나면 기쁨도 감격도 누릴 수 없습니다. 비느하스 아내가 자기 아들을 낳고서 이가봇이라 이름 지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심히 놀라 쓰러져 목숨을 잃고 말죠. 그렇게 한순간에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해산하면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를 낳은들 무엇합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들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눈에 보이기에 대단하게 보이는 사역을 이룰 수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으면 과연 그 놀라운 업적과 화려한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어도 그 자리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 성도가 성도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입니다. 주의 임재와 역사가 사라진 교회와 성도들은 그 정체성을 잃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눈앞에 드러난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은 실로 그에게는 큰 절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본문에서 보듯이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그는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임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생명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을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에는 빛이 나고 얼굴에는 환한 광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에서 영광을 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옵니까? 동쪽에서 성정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겔이 성전 안뜰에 들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들어온 것을 생각하면 그 동쪽은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할 때 동쪽을 향하여 이동하였고, 성막의 문 또한 진행 방향 동쪽을 향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 방향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쪽은 태양의 빛을 가장 먼저 만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또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온 마음을 열고 그 영광을 기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현상을 주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려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영광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듣는 에스겔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땅은 빛을 발하고 인생은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경배합니다. 놀라운 환상 가운데 예배의 감격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광이 임하니 주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땅과 자연 만물과 인생들이 반응합니다. 믿음의 역사로, 순종의 역사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무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밀려오는 그 음성으로 속사람이 깨닫고 변화되어 결국에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인생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동쪽으로 가서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면 그 인생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의심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이 장면을 함께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삶의 도전을 얻고 실천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시고 그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드러난 빛은 결코 인생 안에 스스로 빚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빛이 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아침 기도 시간을 결코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있었어도 어떤 고지를 누가 먼저 점령하는가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영적 전쟁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서 중요한 영적 고지를 선점함으로 그날의 삶이 유리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분명 악한 사단 마귀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아침부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회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어 첫 시간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동쪽으로 열린 문을 향해 들어왔습니다. 태양이 뜨기 전에 먼저 주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날마다 나의 삶을 세우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삶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실로 많은 물소리로 우리의 영혼에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빛나는 아침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심령에는요, 말씀이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과거 지난 날들의 죄악들을 회개케 하는 역사이죠. 말씀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고자 하시는 그 처소에 이스라엘 족속과 왕들이 음행하였고 죽은 왕들의 시체로 더럽혀졌다 했는데요. 이제 다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음행과 그 죽음으로 몰아가는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들을 모두 제거하여 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날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할 때 더욱 환하게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훌륭한 그림들이나 훌륭한 조각품들, 예술 작품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작가의 생각과 의도들을 잘 반영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인생 또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땅이 그 빛을 받아 비추듯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것은 상상만 해도 감격적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침에 깨어 구하면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주님의 영광을 밀쳐내고 가리는 모든 추악한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더 이상 악에게 붙들리지 말고 과거의 어떤 죄악에도 끌려다니지 말고 오늘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주님의 영광의 빛 아래 빛을 밝히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이루실 거룩한 회복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에 추악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더욱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에 대하여 너무나도 쉽게 관용하였지만 이제는 죄가 자리 잡는 것을 쉽게 용납할 수 없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환영하는 성도들은 그 영광이 계속 지속되도록 자신의 삶을 맞춰갈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악을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리에 영원히 임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주와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신 말씀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활짝 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주신 모든 말씀이 내 속사람의 거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즐겁게 배워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도들의 삶의 패턴과 습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사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거룩한 열매를 거두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지 않고서는 저희들 하루의 삶, 이 땅에서의 첫날의 삶도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오늘을 주님께 맡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영혼 또한 거룩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 드러내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